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은 캠퍼리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캠퍼리를 통하여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을 통해 더욱더 구원을 전하고 봉사하는 대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서몽수 목사님의 재치 있는 아이라는 설교 말씀은 듣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설교 말씀처럼 재치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멋진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호로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자, 준비! 야훼! 로베. 네, 오늘 제목은 재치 있는 아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아이를 통해서 언제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거저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성경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요셉의 돌봄과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증가하자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은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애굽의 원수들 편에 가담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국외로 추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의 장엄한 궁전들과 신전들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애굽에 위험할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든 노동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였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힘든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수를 줄여서 독립정신을 없애려고 했는데 이런 방법들이 실패하자 왕은 더 잔인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왕은 산파들, 즉 출산 도우미에게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출생할 때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감히 왕의 그 잔인한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이 같은 행동을 보시고 그들을 애굽 왕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은 그의 계획이 또 실패한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서 더욱 긴급하고도 광범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은 애굽의 전 국민들에게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강에 던지라고 또 여자아이거든 살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무서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서 한 아들이 출생하였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아이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은 마음을 강하게 해 주었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3개월 동안 그를 집안에 감추어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갈수록 울음소리도 더 커져서 더 이상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다음에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의 어머니는 감히 그곳에 머물러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아이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까지 다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는 매우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그 즉시 죽임을 면치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누나가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작은 소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 누나는 동생이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은 그 부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린 동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생을 지키는 자가 미리암뿐만이 아니었어요. 천사들이 그 강가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천사들이 이 아이를 지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위대합니다.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아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고, 공주는 그 작은 상자를 보고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공주는 그 상자 속에 있는 잘생기고 예쁜 아이를 보았을 때 한눈에 이 아이를 버린 사연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상자 속 어린아이의 눈물은 공주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귀중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는 그 어머니의 동정심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공주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미리암은 가까이에서 몰래 이 모든 상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공주가 동생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알고 미리암은 용기를 내어서 공주에게 가까이 갔어요. 우리가 첫날 배운 용기 있는 아이처럼 말이죠. 미리암은 공주님 앞에서 순간 재치를 발휘합니다. 공주님,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공주님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리암의 이 제안은 허락되었어요. 미리암은 뛸 듯이 기뻤어요.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어서 급히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린 다음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공주님 앞에 되돌아왔습니다. 공주는 모세와 미리암의 어머니를 보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마음 놓고 자신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것도 있지만 미리암의 재치 있는 행동과 말이 이 일을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재치는 눈치 빠른 재주나 또는 능란한 손씨 또는 그 말씨를 가리킵니다. 미리암은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모세의 누나입니다. 미리암이란 이름은 헬라어로 마리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니까 미리암의 이름이 더 친근감이 생기나요? 이렇게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자라게 된 데에는 그의 누나인 미리암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작은 소녀 미리암은 자기 동생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미리암은 동생의 생명이 위험에 빠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동생을 두고 돌아갔지만 미리암은 동생을 두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머니가 시킨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으로 미리암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동생을 지켜보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훼 로페 하나님께서는 물에 버려진 모세를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암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급한 상황에 미리암이 재치를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미리암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치를 발휘하여 공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아이의 유물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려와 모세가 동생을 그 품 안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그 품 안에서 양육하게 했습니다. 미리암의 이 같은 재치와 용감한 행동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패스파인더 대원 여러분, 미리암의 지치는 평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미리암은 비록 작은 아이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 미리암처럼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어서 언제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모세의 누나 미리암처럼 재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재치를 뽐낼 수 있는 멋진 대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날 때까지 멋진 패스파인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함께 말씀을 들어주신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재미있었나요? 아쉽지만 우리 다음에 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충호 캠퍼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신 대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건강하고 하나님의 충실한, 또 하나님의 용기 있는 그런 대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개척!